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재창조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근간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교회된 우리에게 적용됨으로써 교회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명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라갈 수 있으며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유혹과 거친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께서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교회도 이러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 가운데 모든 창조 세계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창조와 섭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자들의 교회 되게 하심의 근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며 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조국 교회가 드러내는 방식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20절까지 봤는데요, 다시 18절부터 보는 이유는 창조와 섭리 외에 또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는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밝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섭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근본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케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근본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창조와 관련된 근본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되심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고, 두 번째로 18절 말미에 가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근원이고 태초가 되시는데 왜 또 으뜸이 되신다고 말할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입니다.
분명하게 으뜸이 되신다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으뜸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가 된다는 것과 가장 먼저 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썼을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으뜸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1등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1등 된다, 최고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먼저 된다라는 뜻도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 되심은 17절에 연계해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제 그가 으뜸이 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물의 처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밝힌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본인이 창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지 제일 먼저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예수께서 으뜸 제일 먼저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활하게 될 자들, 산 자들의 뭐라 그러죠?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의미가 창조주로서 우리의 근원이시며,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온 인류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부활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며, 친히 그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본인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부활될 자들, 성도된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1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은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부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창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부활보다는 뭐가 더 멋있겠습니까? 창조했는데 창조된 자리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부패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이에요.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이 만물이 다시금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죠?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로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동시에 재창조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두 가지를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만함을 보여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짓밟고 있는 그 죽음의 사슬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창조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재창조,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면 단지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줌,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소생된 자들이 아니라 부활된 자들이거든요. 영원히 살 거거든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담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가 노동은 전부터 했죠. 네가 씨 뿌리고 하는데 이 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연 생태계가 엉겅퀴를 내며 가시를 낼 것이다. 네가 씨 뿌려도 이제 쉽게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였는데 그 다스림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온 피조 세계가 타락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주께서 다시 회복하신 것, 재창조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창조와 재창조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만으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면서 재창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바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게 뭔지 아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뭡니까? 교회 부흥을 할 때 우리는 숫자적인 부흥, 재정적인 부흥,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상한 논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조국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냐라는 건 사도 바울이 뒤에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 밝힙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재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피조 세계가 분명하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함께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받음은 사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세계가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사망의 그 짓밟힌 상태에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억눌림 속에 있으면서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피조물의 구원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이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피조세계에 드러내야 될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심, 재창조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죄로부터 회복되고 부활되어서 우리가 재창조됨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피조세계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뭘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재창조를 피조세계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교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피조 세계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재창조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조 세계에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원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부활, 재창조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교회된 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사명, 다시금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재창조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피조 세계에 구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문제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커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교회가 뭘 드러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창조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교회의 본분이에요.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여 통치하였던 것처럼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해야 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받은 은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된 자들이 드러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이 말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너무 허해요. 그래서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교회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온 것인지,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그러려고 온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을 경험한 자인가?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심을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되물어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교회된 자들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봐보세요. 교회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구원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상이며,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된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21절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서는데 아무 지장 없이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이다. 그래서 23절의 끝부분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교회된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바울의 그 삶의 방식이 곧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교회 안에서 바울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바울의 삶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죠.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상관없어.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 대신 해준 사람 정도로 좋은 훌륭한 사람,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안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창조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셨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재창조로 말미암아서 이 재창조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피조 세계에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고 사냐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인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부활이 없냐? 왜 교회가 부활의 어떠함을 드러낼 줄 모르냐?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 사명을 안 하면 세상은 다 죽습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나 살기 바쁘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기 바쁜 게 아니라 이 땅의 질서로 살기 너무 바빠요. 이 땅의 문제가 나를 너무 짓눌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의 문제가 유한한 것이며 우리에게 계속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처음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땅의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를 나에게 스스로 내가 짊어지우고 그걸로 눈물바람 흘리면서 사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말하겠어요? 한 번도 상정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가 본 교회, 조국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안 드러나고 맨날 이 땅의 어떠함만을 계속 보여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겠어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 우리가 보면서 조국교회가 어떻다라고,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우리가 상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 교회 안에 사람도 많았어. 그때 교회가 힘이 있었어. 이것은 세상처럼 되고 싶은 그 열망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서 부활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 사람 된 것이 별거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엄청난 수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찮은 사람들한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질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쏟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죽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드러내려고. 난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난 어떻게 될 거니까 다시 부활할 거거든요. 당연히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러 가야죠.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불의함에 앞에 섰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죽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껏 조국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삶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처럼 강력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흥해야 된다. 물질의 부흥, 사람의 부흥, 뭐 어떤 힘의 부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구마구 짓거리고 있고 그것을 기도로도 말합니다. 아주 썩어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 어떠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힘, 부, 권력,
전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교 안에 모든 성도들이 추앙하는 게 뭡니까? 거대한 교회가 되는 것, 헌금이 많아져서 많은 힘을 갖는 것. 그래서 뭐라 그러죠? 대형 교회들이 핑계대는 게 뭡니까?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한다. 힘이 있어서 부활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야 돼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을 다 바람으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우셨어야 돼요. 제자들도 하나도 순교되면 안 돼요. 저국교에서 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제자들도 전부 다 자기의 방해자들을 다 목 베고 다 잘라버렸어야 돼요.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와 함께 하셨던 그 사도들은 전부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고난의 길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국교회는 복음을 말한답시고 뭘 이야기합니까? 홍보수단을 전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부활이었는데 가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 우리 목사님 성품 좋은 거 전부 세상의 가치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갖고 막 전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가 뭐가 다르냐? 오히려 교회가 돈을 더 탐하대. 오히려 교회된 자들이 왜 정치에 기웃거리냐? 대답을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러 가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풍요롭기를 원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무탈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복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퍽퍽하고 어렵지?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일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 외에는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방편으로 홍보를 전도라 그러고 세상에 커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가 없어요. 큰일이 난 것이죠. 이 땅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우리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 또한 부활을 드러내야 될 자임을 23절에서 밝혔고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 고난이 끝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 했던 고난이 불완전하고 아직 부족하단 말인가요? 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외에 또 다른 고난이 필요한 것이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내 육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을 견디고 피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속의 가치가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은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입증해 보이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아픔과 괴로움이 큰 거 아니라 나같이 아주 미천하고 쓸데없는 이 가치 없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감히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께서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것이고 기쁜 것이기에 기쁨을 먼저 밝히고 그 기쁨이 이러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새겨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충분히 적용되고 실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자기 같은 자에게,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었던 자예요. 죽어야 될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대적하는 자신을 변화시키셔서 자신과 같은 쓰레기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쓰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할 때에 견디다 어쩔 줄 모르면서 막 힘겨워서 막 눈물바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성도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스스로 우리가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꽃피우게 될 것들, 예수께서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힘을 얻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일을 고난을 통하여서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6.25 때 전쟁이 나서 싸우는데 우리가 밀려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적군들이 막 넘어와요. 근데 저 다리에 자리를 놔두면 탱크가 넘어와서 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우리 처자식이랑 싹 짓밟아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폭탄을 껴안고 다리 밑에 숨어있다가 터져서 죽는 자들이 생기죠. 목숨을 걸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런 일들을 몸으로 가서 자기가 죽고 마을을 살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 죽음은 비참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삽니까?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요. 우리가 기억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것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고난을 얼른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달라요. 죄로 인한 고난, 나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 고난들, 그걸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겪는 겁니다. 욕심에 차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다가 정의가 실현돼서 내가 처벌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다가 사람들한테 헛발질 당하고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사탄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평가돼야 될 일이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신자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겪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무서워서 주저주저하면서 빌빌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활이 드러날 것을 소망함으로, 소망됨으로 고난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상됨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된 자들입니다.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부 앞에 세우고자 함이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 나가야 될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갔고 나와 함께 교회됨을 노래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재창조된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다시 만나서 우리와 교제할 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천상의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냥 고난의 길로 내보내시면서 죽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 되시는 그 비참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만 당해야 될 그 율법의 체제 안에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도 그 큰 엄청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 당하심, 그 고난의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우리도 고난의 자리로 참여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고난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해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고난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이에요. 조국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런 더러운 방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면 욕하지 말아라, 교회 다면 인사 잘해라, 교회 다면 공부도 잘해야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낸다고 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제발. 교회를 수십 년 믿고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그것을 구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겪는 그 고난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붙들고 기쁨으로 하나님 전을 보니 겁도 많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셨기에 따라가랍니다. 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제발 교회된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못 누려도 상관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겁이 많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거든요. 오히려 연약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방식이 훨씬 더 빨리 드러날지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고난은 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은 고난을 말하고 세상과 같은 고난을 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해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미약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겁주는 것에도 우리는 위축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 어떠함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발 교회에 나와서 지난날 나의 행적들을 그런 걸 카운팅하지 마요. 그런 거 세고 있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영광되게 하실 것들을 좀 소망함으로 우리가 구하자고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자이지만 놀랍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배짱 튀기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것이 뭔 숨겨놓은 것이기 뭘 믿기에 저렇게 배짱 내고 살아가냐.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람의 인정도 못 받은 것이 뭘 잘났다고 저렇게 떠벌리고 사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겁이 사라져요. 그래서 영광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게 감사해요. 개척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개척하기 전에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처자식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니, 나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시골교회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산 게 너무 싫었는데 내가 또 이 대물림을 또 해야 되는구나.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니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짠하게 봐서 저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거룩한 목사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짠하고 불쌍하고 다 그래요. 전부 저를 그렇게 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사람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7년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문 닫고 다른 곳에서 또 개척하라 하면 할 것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계산되지 않아요. 오늘도 아주 정중하게 신천지가 찾아왔어요. 최근 들어 신천지가 굉장히 우리 교회를 많이 노립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두렵지는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5년 전만 해도 이단 들어오면은 막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막 이야기하다가 신천지라고 하더라고. 그러시냐고. 저희는 안 봅니다. 웃으면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된다면 이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자만이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담대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두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며 성도된 삶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